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시편을 계속 하는데 새벽기도마다 요즘 시편 강해를 합니다. 하다 보니 시편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돼서 우리 또 그 중에 일주일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일날 또 같이 온 성도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요즘 시편을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46편의 이 배경이 어떻게, 성경은요 본문 해석에 앞서서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이 기록됐는가 해석을 하기 전에 본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서론과 배경을 저는 충실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 배경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립니다. 다윗 당시엔 통일 왕국이었지만은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고, 왕은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안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때의 마지막에 이방 나라 공주들 많이 이제 정략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만 하더라도요, 넥타이도 저도 좀 꽤나 넥타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넥타이도 매는 것만 늘매. 넥타이를 보면 내가 고르는 게, 매는 게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몇 년 돼도 그들도 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인데 그들도 보지 않는 부인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주로 이제 정략 결혼들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레임덕이 오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들 레임덕이 오니까 그 부인들의 그 뭐랄까요,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자기 나라 우상을, 종교를 섬기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들었겠죠. 그 영감이 힘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들어주니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청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그런 일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이에요. 다 보암인데, 그래서 이제 북쪽이 사실은 땅이 훨씬 많고 10지파고요. 남쪽이 적습니다. 유다하고 벤야민하고 있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은, 북쪽에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 2지파잖아요. 하나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말고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하고, 그리고 북쪽은 대표를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므낫세고. 이렇게 남북이 갈렸는데,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제 남쪽 북쪽이 우리처럼 남북이 갈렸어요.
뭐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참 선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고 뭐 역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20대 정도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끝이 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오늘은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13대 왕, 이 20명 왕들 중에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 굉장히 선왕이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현왕이라고 치죠. 현왕. 그러니까 왕들 중에 믿음이 좋은 왕들 3명이 있는데 이름이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을 꼽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 왕들 보면요,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인데 아들이 또 이렇게, 이 13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악한 왕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악한 왕입니다. 저 아수르에 막 빌붙어 가지고 막 아수르 그게 조공바치겠던 게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또 믿음이 좋아요. 그다음에 또 저기 아들 또 므낫세 왕은 또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아들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신앙은 또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13대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쪽 그 중건동 지역의 패권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인데?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늘 짓밟힙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지금 이야기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몇 년도 사람이냐면요, BC 728년에서 687년. 그리고 이제 해수를 하면은 한 4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29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섭정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때의 섭정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어난 때가 한 BC 701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늘 아수르를 섬겼으니까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섬긴다는 뭐냐면 그 나라에 늘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탁 왕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그렇게 섬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히스기야 왕이 배반을 했습니다. 종 안 바치고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아람 나라, 아람이 시리아죠. 시리아 쪽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에 그 지중해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도 있었고 지금도 블레셋 나라도 그 다 나라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점령하러 이제 서진 정책을 쓰면 점령하러 내려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좀 배신하는 그런 걸 느끼니까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산에 대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히스기야가 항복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물이 아니라 조공할 때 공물을 바치는데 뭘 내라 하냐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금이 약 35kg예요. 그러면 저게 30달란트 같으면 나는 계산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10달란트 같으면 350kg고, 뭐 1000kg도 넘죠. 1000kg 정도. 금 1000kg 이상 되고, 또 저거는 은은 10,000kg. 이걸 갖다가 이제 항복하는 걸로 돈 내야 된다 이거야. 지금 뭐 내가 지금 우리 저 국토 방위비, 우리 저 한미 이
미국이 지금 우리 지켜준다 해서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조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다가요. 그때 미국이 원하는 거는 1조 한 3천 몇백만 원? 몇백억? 그걸 내면 10년간 방위비 해주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깎다가 1년으로 조건을 1년으로 매년 계약 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얼마 달라냐면요. 얼마 달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49억 달러니까 그게 5조 넘습니다. 약 6조 가까이 됩니다. 5조 넘어요. 49억 달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지금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주고 10년간 계약해버렸으면 근데 그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될런지 지금 앞으로 11월 달에 지금 다시 계약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는 내가 지금 깊이 다룰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희석이야가 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쳤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금이 없으니까 성전에 붙여놓은 금을 전부 다 뺏겨가지고 그 해가 다 바쳤어요. 죽을 지금다. 어쨌든 나라도 약소 국가는 이렇게 서럽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나라 잘 살아야 됩니다.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립이 그걸 갖다 돈을 받고 난 뒤에 가가지고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서진 전쟁하는 중에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딱 치면서 자기 그 신하 3명을 딱 보는데 그 중에 대표 신하 이름이 뭐냐면 랍사게야. 우리도 이게 기분이 랍사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잎살개라는 소리 들어봤죠. 랍사게가 뭐 랍스타도 아니고 랍사게가 이게 이제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전쟁도 안 하고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 너희들 다 항복해라. 이제는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 이 촌락들이 전부 망했습니다. 전부 짓밟히고 있고 하나 남았는 게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습니다. 누구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들었을 때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가 속국이고 그는 중국이 대국이고 그때 우리가 뭐 대충 내용 알잖아요. 인질로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왕비를 뺏어 가기도 하고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처지에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기도하고 위에 편지를 갖다가 성전에 가져와서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온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초상집이 된 거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위협의 편지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아요 사랑하시면은 아수르를 못 내려오게 아예 막아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환난을 주시느냐?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답이 옵니다.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라고 왔냐면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실 것 같으면 미리 보내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 보내놓고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이유가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 없이 내 배부르고 편안하면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안 한다니까.
환난을 당해야 그때 주여 하고 부르짖지, 어려움 없으면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희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한번 띄워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요, 대군 18만 5천 명 대군입니다. 그 아수르 대군을 전부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미리 아수르를 못 오게 했으면 좋을 뻔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요, 기름지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더니 이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시인이, 히스기야가 지은 시가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시를 지은데 이 시를 보고 누가 또 감동을 받았냐면 종교개혁자 루트가 이 시를 읽고 너무도 감명을 받아서 찬송가를 또 지었습니다.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585장입니다. 585장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루트가 여기 이 시를 보고 영감받아서 지은 시입니다. 58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건활라 내 성원이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의 맘 어제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소 나와서 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걸 루터가 이 시를 보고 감동받아서 이 찬송가를, 시를 또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다가 직면한 위기는 땅이 요동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나 마치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쓰나미 같은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에게 귀하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들을 바다 아래 옮기듯이 우리의 믿음이 환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환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위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두신 하나님이 죽으라고 둔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겁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주무신데 풍랑이 일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메시아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물 위로 걸으실 때도 제자들이 놀라가 베드로가 주시거든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길과 바다를 내다보니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간단 말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배에 올라가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시기에 또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한 번 고백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예수님 밖에는 메시아가 없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거 망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홍해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불신의 사람 애굽은 그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환난에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에서 살아나고 더 좋아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 환난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지금 지난 월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교동협의회 우리 목사님들 지역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아침 7시 만났더니요. 그 목사님들 쭉 이야기가 요즘 전국적으로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위기고 특히 이제 요즘 뭐 이게 좌파 우파 이러는 난리통에 지금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감리교회 같은 데는 저 뭐 종로나 있는 데서 지금 뭐 교회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 경매에 나오는 교회가 10교회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 위기가 교회마다 전부 다 아우성이라고 그래.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위기 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살아납니다. 지금 저 기업이 중소기업이 요즘 엄청 어려워요. 중소기업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회사는 살아납니다. 이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라면은 이 히스기야만큼 위기겠습니까? 나라가 온통 망할 지금 지경이 있고 왕이 죽을 지경이 있는데 이만큼 위기겠습니까? 이런 위기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피난처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여러분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요. 모래바람 혹시 여러분 우리는 경험 안 했잖아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사람 무덤분대요. 그리고 지형을 바꾼답니다. 여기 있는 언덕이 저쪽으로 언덕이 바뀌분대요. 모래바람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 이런 사람들 모래바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피할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 같이 시내산은 한 1800, 1900 정도 되는 바위거든요.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게 바로 바위입니다. 그런데 숨어 피해 있으면 그 피할 바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피난처의 요새입니다. 아멘.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유치한 이야기. 저 요즘은 뭐 동물의 왕국 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제 뭔가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야. 어떤 곰이 암곰이 새끼가 있는데 한 마리 딸려서 어미곰 그리고 곰이 힘이 세잖아요. 새끼가 이쁜 새끼가 딸렸는데 이것들이 그 맹견. 근데 이 개가 주인은 안 보이고 이 들개가 된지 뭐 모르겠는데 이 맹견인데 이 검은 색인데요. 한 20마리 정도가 이 개가 뭐 보통 개가 아니더라고 이게. 아주 맹견이야. 이 20마리가 짖고 곰을 공격하니까 곰이 위기를 느낀 거야. 그 곰도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를 썼겠더라고. 엄청 위기를 새끼를 가졌으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어디 올라갔냐 하면요. 이 바위 절벽을 올라가더라고. 새끼도 따로 올라가는데 개들도 따로 올라가요. 절벽에. 올라가니까 절벽 중턱 올라가니까 그 절벽이 굉장히 높아. 중턱 올라가니까 약간 평평한 데가 이런 게 이래 있는데 그 굴이 약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딱 곰이 올라가더니 지금 개들이 지금 막 따로 오르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아까 내가 동영상 찾으려고 보니까 아마 찾아봐도 없어. 이제 한번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곰이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있는 돌멩이 바위 이런 걸 굴려본 거야. 굴리니까 사냥개가 올라가다가 몇 마리가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렸는데 그게 한번 떨어지니까 천길만길 떨어지더라고. 밑에 다 바위야. 그 사냥개들 곰이 그 돌 굴릴 줄 아더라니까. 이 돌을 갖다 굴려버려. 그러니까 개들 몇 마리 맞아가지고 한 서너 마리는 그냥 떨어져 버려. 완전히 막. 그래도 개들 올라오는 거야. 맹견이라서. 나머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니까요. 마지막 방법이 이거잖아요. 딱 난간에 섰다 개를 갖다 오니까 한 마리 미쳐버리니까 밀어버려. 곰이 힘이 세잖아요. 밀어버리니까 그 위에서 잘 모릅니다.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밀쳐버리고 개 다 죽었어. 와, 곰 대단하더라고요. 곰도 그 피난처에 거기가. 그거 아니랐으면 20마리 정도 달라들면 새끼 죽는 거예요. 감당 못해. 마침 내가 이제 지금 피난처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위기 당했을 때 환난데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네가 환난을 당했냐 어려움을 당했냐 내게 기도하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위기감을 안 느끼면 기도 열심히 안 합니다. 요즘 특징이요. 부흥회를 해도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다. 옛날에는 그렇게 콧물로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통성기도, 개인기도 10분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답니다. 왜? 너무 잘 살고 환난이 없거든요. 어려울 때 제가 저거는 이제 동영상은 만들어놨는데 6.25 직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그때 한양의 그 동영상 언젠가 한번 오후에 오후 말고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낮에 보여줘야 다 되니까. 옛날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가. 나는 보니까 그게 그 당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째 누가 보내온 게 있더라고. 우리가 요즘은 너무 잘 살아.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아. 그냥 교회만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간절히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요새는 간절하지가 않아. 여러분, 피난처란 말이요, 제가 말씀 아까 저 동영상 이야기대로요, 고음도 혼란 만나니까 정말 위기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랬고 우리도 위기 당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선함이 아닙니까? 땅이 흔들려가지고 바닷물이 솟아올라가지고 산이 흔들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선함이거든요. 이런 환난 당해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오 바위가 되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지난번에 제가 불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위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어요. 성이 포위를 당하면 동안했던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에서 양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말입니다, 물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한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 물 없는 도시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요 높이가 해발 700 몇이면 약 800 되거든요. 그 높이에 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수 같이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샘을 지하에 샘이 파서 이게 성 밑으로 이렇게 수로를 뚫어가지고 성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한 시내가 흘러 그런 게 실로암 샘물입니다. 전쟁 때에 이 샘물 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샘물이 기쁨이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같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18만 5천 명을 밤에 죽였는데 새벽에 일어나지 보니까 전부 송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우리 환난이 녹아버립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이 녹아버립니다. 암이 녹아버리고 뇌종양이 녹아버리고 심장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6단지에 회장하신 분인데 지금 위례로 이사 갔습니다. 여기 소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가까이 지나니까 소장님이 뭐 있으면 호박도 있으면 나 불러가지고 목사님 가져가서 성도들 할 때 식사할 때 뭐 된장찌개 하라고 뭐 자기 농사 지은 거 뭐 이렇게 몇 개 주고 늘 뭐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그래요. 연락 왔길래 가서 이제 대화하다가 그 회장님 사모님이 손가락 마디마디 그렇게 아프고 뭐 이래. 내가 우선 들었을 때 나는 루마티스인 줄 알았어요. 그 루마티스 같으면 제가 이래도요 봉침 원장의 봉침 벌침 내가 하는 우리 교회 내가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 이제는 내가 직접 안 나요. 원장은 원래 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다 벌침 넣을 줄 아는데 이 벌침이 일반 침보다도 효과가 훨씬 세거든요. 특히 이제 뭐 통증 같은 거는 염증은 뭐 이거 따라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루마티스 같은 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마침 벌이 있어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8시 약속했더니 2층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에 대한 설명을 우선 했죠. 벌은 아픈 거는 침의 효과고 붓는 것은 뜸의 효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물의 효과가 있다. 27가지의 약 성분이 있다. 설명을 쭉 해야 이제 부어도 급을 안 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고 좀 봅시다 이러니까 손가락이 안 부어서. 그래 왜 병이 다른 병이야. 그래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도 루마티스가 아니고 삼성대왕 정밀검사해도 병명이 안 나온대. 내가 보니까 이거 루마티스가 아니야. 무슨 병이냐니까 여기에 살갗이 여기가 통증이 천재 통증이 오는데 약간 붓는 듯 하면서 통증이 오는데 현대 병으로 병명을 못 잡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도 이게 보니까 나도 좀 많이 아는데 이 병명 모르겠다. 이 벌침과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벌침하지 말자. 그러면 벌침과 안 하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인술로 안 되면 신술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내가 불치병을 기도해가 많이 고쳤다. 100%는 아닌데 왜냐하면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치병을 많이 고쳤고 죽을 사람도 살려도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이 방법은 침나다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른다. 이거는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 고쳐줄지 모른다. 그 사람 기도 받겠어 안 받겠어? 그리고 옛날 말이 있잖아. 옛날에도 전혀 안 되면 죽을 일이 있으면 하늘이 3번 오면 낫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고치면 이건 되고 고통이요. 엄청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럼 뭐 본인이 안 당하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때 국수 잡수러 가는데 오실런지 모르겠어 나는. 뭐 아프면 자기 아픈 거지 뭐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답답하면 자기가 진짜 저는요 농담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고친 사람이 뭐 수도 없잖아. 내가 불치병들이. 이 말은 뭐냐니까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환난 중에 정말 내가 환난을 당해서 답답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고쳐지는 거야. 진짜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시험해보면요. 우리 교회 그 강병선 집사님이라고 다 알잖아. 강병선 집사님. 요 옛날에 여기 저 1단지 앞에 그 부동산도 하시고 지금 저 양평 이사 갔지만 한번 우리 토요일 아침 먹고 뭐 이야기하다가 그
그분이 갑자기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기 허리에 손을 대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이 사람은 허리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대가지고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낯선 줄 언제 알았냐면 점심 때 알았대. 점심 때. 아멘. 우리도 우리 교인들 여기 낯선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 많이 있잖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 환난에서 우리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병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래 되나 안 되나 의심하고 시험하고 경계하고 그러면 역사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환난 중에 참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거들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도 저 도움이 필요하거든. 저인데 와서 또 기도 받으세요. 근데 저는 억지로 기도도 안 해줍니다. 본인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원래 내가 이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내가 저 신혼 때부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소득 없는 해결사라고요. 남 어려움 당하면 내가 전부 다 해결해주고 막 했는데 소득 하나뿐 소득 없는 해결사라 이거야. 예. 그런데 그 성질이 지금도 뭐냐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또 부탁해가지고 맨날 부탁해서. 아멘.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런데 부탁하는데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부탁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저인데 기도 받으러 오지도 말고 마음이 간절하면 부탁하고 본인 기도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반주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도 마음이 잘 변하고 연약해서 좀 편하고 안전하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것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